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머물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그가 탈출하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죠.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금방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최초 서신입니다. 그가 그 3주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에서 시작한 그 조그만 교회, 그 헬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한 그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가 정말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긴 뒤에 정말 그러했다 이 말은 첨언, 우리 한국어로 첨언된 말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을, 내 말을 들어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간 것이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제단이 있는데 많은 신들에게 다 제단을 적어놓고 마지막 제단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놓고 예배를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이 자꾸 변론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관심 있게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습니다. 무슨 새로운 철학인가, 무슨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궤변인가 싶어서 변론만 자꾸 하다가 그것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그 자꾸 변론하다가 결국 예수의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선 처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성경 저자에게 영감으로 주어져서 그가 말로 글로 최초로 기록한 문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해석하는 주의 종이 주회를 해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입증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칼바르트가 이 땅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문서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주회하는 우리들이 성경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변할 때는 누가 대변하죠? 죄종들이, 목사들이 대변하잖아요. 목사님 대변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성경으로 기록된 이런 멋진 성경책, 요즘에 뭐 빨간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뭐 그렇죠? 성경책이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성경이 있고, 그러니 성경을 늘 접합니다. 늘 접하고 성도님들이 솔직히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주에도 보실 수 있고 동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고 심지어 주의 종들이 보는 주석도 세트로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러니 뭐 주의종 설교를 하면 가서 본인 주석 찾아보는 거죠. 아이 목사님 이거 헬라어 잘못 말했다, 역사 순서가 뒤바뀌었다. 아주 설교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그죠? 그러나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초대 기독교에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요. 양피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그리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최초의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세기 동안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은 읽을 수 없고, 사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제들이나 성경을 읽죠. 그래서 사제들은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 헬라어를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그랬죠. 처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가 비난을 받았던 것이 그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 비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주의 사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성경이 문서로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 훨씬 순수했죠.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문맥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가톨릭이 우리에겐 없는 제2경전을 통해서 면죄부를 찍어내고, 베드로 성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찍는 무리수를 두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두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제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주의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최종도 읽고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주의 종이 주의하는 내용을 접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하는 힘을 얻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변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지식이 뛰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학식이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요 얼마든지 헬라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앞뒤 문맥을 분석해서 역사들을 접목시켜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세상에 많아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께서 어부를 부르셨듯이 잘 나가는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언제나 어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것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이 지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두서가 안 맞고 뭐 성경 지식이 막 헷갈리고 틀릴 때도 있어요. 있지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시고 기록된 문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심겨집니다. 누가 와서 그냥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심겨집니다. 자랄 수가 없죠. 돌짝밭에 심겨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가시밭에 심겨집니다. 금방 자라다가 가시에 엉켜가지고 또 자라날 수가 없죠, 줄기가. 그런데 옥토에 심겨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옥토에 심겨지는 씨앗은 4분의 1로 비교하고 씨를 뭐 이렇게 하나씩 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걸을 들어가면서 흙 뿌리듯이 이렇게 씨를 흙 뿌리는데 얼마나 낭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옥토에다만 뿌리면 좋을 텐데, 그러나 돌짝밭에 심겨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어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죄종들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낼 땐 옥토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옥토로. 오늘 누구는 변론하다 끝나는 아덴 교회가 있고, 누구는 3주 머물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 교회는 신실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서 선포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새겨져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박혀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찔러 쪼개 깨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지 하는 모든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여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요. 이곳에서 선포하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못 배우고 문화 수준이 부족하고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투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신권주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도님들은 흔히 주의 종이 어떤 설교를 할 때요, 이 부분에서 영적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 강단에 설교단에 올라올 때는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드리고 싶고 은혜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도님들의 얘기를 보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신 포인트가 달라요. 많이 다르시. 그래서 어디서 은혜를 받으시는가 했더니 전혀 예기치 않고 의도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잘 전했나 보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막 했던 그 주의 내용 이런 거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하나도 이해 못 하시고 엉뚱한 부분에서 설교를 은혜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 부분.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뭐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회를 하고 주석을 찾아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는 믿지만, 성경은 이쪽에 약간 해석도 다르고 이쪽에 기록이 서로 상충하는 본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상충하는 본문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들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고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일체 무효하다, 일점의 결점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진지하고 너무 말씀을 많이 듣지 마셔. 오히려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같으면 말씀을 듣지 마셔. 성경을 성교단에 딱 쓰자마자 신문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복음 가족신문, 그죠? 예배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순복음 가족신문 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는 거 아니고, 그 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되게 설교할 때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진지하게 받으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선교할 때요, 그 매일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제 설교, 우리가 이제 설교 목사님들이 한 3-4분 계시니까 새벽 재단 설교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제 설교 때마다 꼭 나오셔서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설교할 때 꼭 하품을 해요. 하품을 막 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좀 졸고 하품하고. 그래서 내가 참 못됐다. 어떻게 앞에 목사님 이렇게 강단이 높고 그래서 안 보이는 그런 강단도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도 조그마니까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데 눈앞에 앉아서 왜 이렇게 저렇게 하품을 하고 저희 종 설교를 방해하는가. 그래서 참 못됐고 괘씸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몸이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들어도 목사님 설교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방해하려고 하품을 한 게 아니라 정말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나와서 그 하품을 참지 못하고, 그걸 아직 그 행동에 그 세련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참지 못하고 막 드러내놓고 하품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깨닫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종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설교를 들은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주의종이 강단에 서서 선포할 때 어떤 주의종들의 겉모습을 보고 말씀을 판단하고 취소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종의 입술의 설교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역사하고 열매 맺는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변화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누구는 아테네 성도들처럼, 아테네 그 시민들처럼 변론하다 결국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성령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또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감격을 지켜내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고 학식 있고 지혜로운 말씀을 찾아다니기보다 언제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늘 갈아엎어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겠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들 이겨내고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